우리가 같은 생각만 가져도, 같은 마음만 가져도, 같은 행동만 가져도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사업도 또 나라도 민족도 이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막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장으로 이렇게 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생명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분쟁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온전히 합하여라. 제가 보니까 그래, 같은 생각만 가지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같은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이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 우리 삶 속에서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를 빼버린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라니까.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가정에 그러한 가족 구성을 하는 부부의 연을 맺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계를 빼버려. 남편을 빼버린다든가, 아내를 빼버린다든가, 남편이 다른 생각을 갖는다든가, 아내가 다른 생각을 갖는다든가, 자녀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는데 그 집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천주교를 다닌대, 또 아내는 기독교를 다닌대, 자식은 불교를 다닌대. 그래서 각각 그 신앙을 다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은 참 행복합니다. 누구도 타치 안 하고 이래서 참 행복합니다. 그걸 갖다가 병하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 행복이 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그러한 영적인 것이 틀린데 그것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는 굉장히 의로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잘못된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 누가? 성령님이 와서 눈을 이렇게 쫙 열어줘야 돼. 길을 갖다가 쫙, 우리 아버지 버전으로 얘기하면 화젓갈로 길을 뚫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이 귀가 세상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마음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같은 생각을 갖자, 같은 마음을 좀 갖자 라는 제목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이 분쟁이 어디에서 오느냐?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같은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막 싸움을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그렇게 싸움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싸움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다른 마음을 갖고, 야, 사람 다 똑같이 생겼까? 눈이 2개, 3개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잖아. 똑같은 그냥 눈 2개, 코 똑같이 생겼는데 어째 그렇게 싸움하는지 모르겠어.
또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싸매.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싸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세상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그러한 생각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이렇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너 똑똑하다고, 너 지혜 있다고 이걸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물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말 잘하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남을, 너 지혜로움을, 너 말 잘함을 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병들었을까? 무지했을까? 다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 한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내 생각과 내 학문과 내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겠다. 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만 찾고, 짝이 안 맞아. 짝이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제목을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부부 시간에도 같은 생각이 있어야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가 되지. 속된 말로 도둑질을 해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비유를 들어도 도둑질이라고 하면 좋은 것, 행복을 위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부부간에 같은 생각, 교회도 교우간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니. 그런데 다 틀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찾으라? 무엇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또 지혜를 찾았던 그러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도 살지 말고, 껄끄러운 삶도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24절에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강한 자가, 또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적으로 빨리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간에다가 십자가를 딱 놨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와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따라갑니까? 이거 어리석은 자야. 이거 지혜 없는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무엇을 생각이 나느냐?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 행동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갖느냐?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은 생각.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생각,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뭐냐? 내 지혜와 내 정력과 내 학문과 내 도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라니까. 그걸 비웠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리는 돌이 있고, 거기서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막힌 담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전부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구원 역사.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본을 보여서 생명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내 뜻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 내 속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면은 매일 그냥 뭐 예수를 믿네, 교회를 다니네, 기도를 하네, 충성을 하네, 봉사를 하네, 세상에 돈을 이렇게 벌었네, 세상 지위가 이러네, 같은 마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오늘 사람들이 그러한 성공한 CEO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아내들이 있어. 아내. 그 가족 구성이 있어. 항상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이 다 옳지 않은데도, 누가 봐도, 하늘이 봐도 땅이 봐도 옳지 않은데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갔더니 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못한 사람,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알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데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는 십자가를 져주지 않아. 그것은 있잖아,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볼 적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또 그 밑에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십자가를 져서 그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됐으면 좋으련만 그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뭐라고 부르셨을까?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전부 그런 땅을 부르는 거예요. 뭐 고기 잡는 땅,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똑똑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야. 똑똑한 땅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전부 모난 것을 불러가지고 전부 고친 거 아니야. 전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반석을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위에 집을 짓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 성경으로만 돌아가면은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그러한 뜻에서 나지 않았나. 왜 자꾸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해? 지금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지, 그러한 통일, 그냥 적화나 뭐 이러한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다면 금방 부흥돼요. 금방 좋은 사람으로 부흥된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이 섞이면은, 우리 이 거대 육체가, 아름다운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 뭐 음식물을 먹어. 그러면 이거 아름답고 건강하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요. 다 그렇게끔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 아름다운 육체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간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암세포 조그만 것이 들어간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욕심이라니까. 욕심이 잉태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이요.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몸의 육의 생각을 갖고 착하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내 영혼이 잘된 것을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세계, 육신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착한 것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답이 맞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보내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착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죄가, 이러한 병마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야. 그걸 조금 한 하늘만 열어보면은, 한 생각만 바꿔보면은, 아,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만 찾는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혜를 찾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러한 표적도,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권세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는 이러한 것을, 그래서 그 2장에 넘어가면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하느니라. 지혜로 못한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표적만 구하지 말고 지혜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진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잘못됐나,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을 하는데 나는 참 그 가수들의 그 소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리지가 않아. 가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들은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 자,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듣는구나. 이게 통용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듣게 돼 있다니까. 다 깨닫게 돼 있다니까. 다 한 영이 된다니까. 다 한 지체가 된다니까. 그들이 못 듣는데 웃어. 못 깨닫는데 웃냐고. 못 깨닫는데 즐거워. 오늘 이 예배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사람 속을 누가 알겠냐고. 아내 속을, 남편 속을 누가 알겠어? 아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남편 속을 압니다. 나는 아내 속을 압니다. 손을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속을 알아? 모른다니까. 아니,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속을 알아? 모른다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아느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 밑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려? 누가 그 사람을 알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그 사람 속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 모른다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잖아요. 믿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내 가정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쟁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